성경 말씀 민수기 1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16쪽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사쿨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수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가티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돌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몹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는데 지금 아주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 있는 동안에 꼭 해야 될 것이지요. 바로 무엇이냐면은 지금 미래 정탐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지금 이제 보내는데요. 이들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에 수령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금 보내는 것이지요. 우리 렘넌트들이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또 중직자들이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를 정확하게 정탐해야 되는 거예요. 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미래에 대한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철 되어지면은 무당집 찾아갑니다. 지금도 변함없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미래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저 무당만큼 미래에 대해서 확신 없어서 되겠습니까? 저 무당들도 미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반말을 찍찍하면서 얘기해 주는데 성도들이 미래에 대한 이 확신이 제대로 없다. 그러면은 늘 염려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응답받으려면 또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이 성공하려면은 미래 정탐 정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 지금부터 하시면 되지요. 이 미래 정탐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계속 불안, 염려,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각 지파마다 이름들이 쫙 다 나온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광야길을 지금 걷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꼭 찾아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기도 행복 24예요. 그냥 기도도 아니고요.
그냥 행복한 것도 아니고 기도로 행복한 24. 이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강단을 통하여서 언약의 말씀 붙잡은 것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24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24 이런 표현을 쓰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떻게 24시간 하느냐, 지금 뭐 몇 분, 뭐 몇 시간, 지금 정확하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마약 중독자들 아시죠? 우리 주변에 마약 중독자는 별로 없겠지만 마약 중독자들 우리나라에도 이제 꽤 많이 생기고 있죠. 앞으로 미래 시대에는 마약 중독자들 더 많아질 겁니다. 지금 이미 마약이 많이 파고 들어왔어요. 이 마약 중독자들은 항상 어떠느냐, 마약을 하고 싶고요. 또 숨어서 하고요.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24예요. 24시간 지금 마약에 취해 있다. 지금 이게 아니라 늘 마약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여기에 계속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마약 24인 거지요. 도박하는 사람들 아시지 않습니까?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보면은 대충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라도 아시는 분들이 있죠. 이 도박하는 사람들은 어떠느냐? 돈만 생기면 가는 거예요. 실은 돈이 없어도 뭐 이렇게 담보 잡고 보증 잡고 이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녀 등록금 가지고서 도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각한 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도박 24인 거예요. 그게 뇌에 각인된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무엇이냐? 기도 행복 24예요. 24시간 1초도 빠짐없이 잠도 안 자고 기도한다, 그 말이 아니라 24시 계속 이 기도의 행복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어지는 걸 말해요. 그냥 계속 우리의 삶 자체가 자꾸 기도로 연결되어지고 늘 기도를 사모하고 늘 그 행복을 누리고,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공부하면서도 사업 현장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장 현장, 거기서도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무엇을? 이 강단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 사람들 만날 때에도 내 할 일 하면서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구나. 이래서 내게 오늘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내게 읽게 하셨구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이 언약을 가지고 24 하면서 천천히 어떻게 하느냐? 호흡 24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실은 기도를 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호흡할 때 실은 우리가 산소만 마시는 건 아니지만은 산소를 마셔서 우리의 실은 이제 이 허파를 통하여서 세포 가운데 이 산소를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 중에서 산소를 제일 많이 소비하는 데가 어딘지 압니까? 바로 뇌예요. 실은 부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 몸에서 산소를 제일 많이 소비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24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호흡을 깊이 하면서 기도 행복 24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세계를 정탐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도 행복 24 속으로 들어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 전 세계에는 상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 가지고 위기 속에 처해 있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 못 누리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볼 수 있는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요.
그러면서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이걸 보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 속에 문제 속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답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성막이지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어떻게 했느냐? 항상 성막 중심으로 간 거예요. 우리는 이 세계를 제대로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항상 성막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배 중심 속으로, 하나님 중심 속으로, 교회 중심 속으로, 그 언약 중심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는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정말 이 세상에 무엇이 참된 답인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무엇이 보이느냐? 미래 정탐입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가운데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 8절 가운데에는 눈의 아들 호세아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미래를 제대로 정탐하고 온 사람 두 사람이죠.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냥 약하면 됩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 속에서 제대로 본 거예요. 제대로 보니까 미래에 대한 정탐이 제대로 나온 겁니다. 몇 사람이 갔습니까? 지금 12지파에서 12명이 지금 정탐꾼이 간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에게는 이게 없었던 겁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이 세계가 커 보여요. 그들이 가진 상처는 안 보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현장 세계가 너무나도 커 보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겠구나라고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세계 현장에서 딱 그들이 가진 문제 보는 거예요. 참된 답, 소망이 무엇인지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미래 정탐 딱 되어지죠. 그들은 밥이라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쓰신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많은데도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망한 것입니다. 12명이 갔다 왔는데 10명은 못 들어간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민주주의를 따라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망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지요. 미래를 정확하게 본 사람 두 사람이 나왔는데 결국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중심해서 이제는 광야에서 일어난 많은 렘넌트들과 함께 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가나안 땅 정탐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이겁니다. 가나안 땅을 제대로 정탐하느냐? 지금 이건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바로 하느냐? 제대로 이 미래 정탐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출애굽해서 나왔지만은 저 미래 정탐 제대로 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 정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광야에서 죽어서 이제 없어져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 자랑할 것이 있고요. 우리 후대들 앞에서 그래도 무언가 보여줄 것이 있어야지. 그냥 있으나 없으나 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갔어야 되겠습니까? 자, 먼저 첫 번째, 언약을 정확히 잡은 사람들이죠. 오늘 1절 가운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어요. 언약을 정확하게 잡은 사람들, 우리 여러분들은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쳐도 좋아요.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정말 언약을 붙잡고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막 몸부림쳤던 이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서로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오늘 1절 가운데에 갈렙, 여호수아가 얼마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았는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걸 붙잡은 거예요. 3절 가운데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걸 붙잡은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루실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붙잡을 때 세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말씀에는 항상 무엇이 있어요? 배경이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배경 가운데서 그 말씀을 주셨는지 이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살이하고 있을 그때에 너는 저 애굽 땅에 가서 희생 제사 드리려 하오니 3일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완전히 포로되어서 소망이 없어지는 그때인데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에는 반드시 배경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에는 흐름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반드시 미래가 나오지요.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는데 이 속에 우리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경은 주로 이 12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줄 때 나온 사건들이죠. 이 12가지 문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기 위해서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에 포로되고 저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에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에 블레셋에 의하여서 너무나도 이 고통당하고 있을 그때에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그러한 이 말씀, 이런 배경이지요. 자, 이 흐름은 무엇이냐면은 영적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사건이기도 하지만 영적 사실이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저 애굽은 무엇을 말합니까? 애굽은 세상 의미하잖아요. 저 바로왕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저 세상에서 저 사탄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종노릇되었다 이거예요. 노예살이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흐름은 똑같잖아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노예살이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살 때 힘 하나도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정신 하나도 없는 거 있죠. 야, 어떻게 해야지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놓치고요. 언약도 말씀도 놓치고요. 막 이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겨우 예배는 드리는데 세상 나가서 힘 하나도 없는 거 있죠. 또 때로는 예배도 못 드리고 말씀도 못 듣고 세상 나가가지고 그냥 되어지는 대로 불신자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 있죠. 흐름은 똑같아요.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방향, 이게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이제는 이 속에서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것이죠. 언약을 정확히 보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현장을 정확히 보게 되어지지요. 언약을 정확히 잡았을 때에 현장을 정확하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이 눈이 제대로 띄었을 때에 현장을 제대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 못한 사람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공포심이 딱 생기는 거예요. 야, 두렵다. 이 성과 우리가 어떻게 싸우느냐? 겁나는 것이지요. 그들은 보니까 장대하고 거인과 같고, 야, 아무리 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겠구나. 공포심 생기는 거예요. 겁나는 것이지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똑같은 사건이 벌어져도 우리 여러분들이 착각해버리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낙심하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염려하는 순간 다르게 보여요. 세상은 너무 커 보이고 나는 너무 약해 보이는 겁니다. 세상은 너무 대단해 보이고 나는 너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완전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우리 여러분들 제대로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너무 대단해 보여요. 나는 너무 형편없어 보여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는 자들이에요. 언약 가지고 있으면 그렇다니까요. 오늘 주일 낮예배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아멘 안 나오시는데 안 믿으시는 건지 그런 축복을 받기 싫으신 건지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우리 여러분들의 입속에 집어넣어 주실 것인데 우리 여러분들 제대로 붙잡으세요. 우리가 이 시간에 사람의 말 듣는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나를 조금 하나님께서 위로해 준다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그 주권하심 속에서 봅시다. 누가 제일 귀하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위로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언약 잡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 다 물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세상 살리는 썸이 되어진 겁니다. 그게 힘써서 열심히 해서 으쌰으쌰해서 하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누가 막겠습니까? 그런데 이 현장을 제대로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현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은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 세상 사람들이 너무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그게 부러워 보이고 일단 세상이 너무 부러워 보인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내가 아직 정신을 좀 덜 차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면은 세상에 있는 많은 것 우리가 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누리셔도 돼요. 그러나 전혀 부러운 게 없어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하니까 좀 자초지종을 잘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우리 여러분들 아시니까요. 제가 공익근무를 검찰청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검찰청에서 검사로 있었던 게 아니라 공익근무를 제가 검찰청에서 했단 말이에요. 제가 한 2년, 거의 2년 한 4개월 이렇게 검찰청에 있었지요.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보게 되어지느냐? 검사, 판사 이런 분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판검사 아무나 됩니까? 그럼 아무나 못 되잖아요. 실은 사법 꽃이 패스했다고 해서 전부 다 판검사 됩니까? 요즘은 이제 로스쿨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사법연수원에서 한 말에서 그 사람들 중에서도 앞에서 몇 손가락 틀어야지 판사 되고 검사 되는 거란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참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그 사람들도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 있죠. 제가 한번 얘기 안 했습니까? 마조반이라 그래서 마약 조직 폭력 담당 부서가 있어요. 보니까 이 검사도 있는데 아무나 그거를 배정받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가 이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싸움도 좀 잘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이런데 보니까 이 검사님이 나이가 한 60쯤 되신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40대 후반이라 얼마나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찌들렸는지. 왜냐? 이게 마약 조직 폭력배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맨정신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얼굴이 완전 사가버렸더라고요. 야, 저 마조반은 일단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제 여러분한테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임신하신 이 여자 검사님이에요. 뭐 임신했는데 아마 한 30대쯤 되신 것 같아요. 이 검사님인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저야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한마디에서 심부름하는 위치인데 이런 공판 기록, 재판 기록 이런 거 막 다 갖다 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아니 한 번은 이 검사실 안에 딱 들어갔더니 그 검사 기록이 얇지가 않아요. 두꺼운 거는 더 두껍거든요. 이걸 가지고서 앞에 있는 한마디에서 이 피의자지요. 하면서 범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을 남자지요. 막 때리면서 욕하는데요. 속으로 저 태교가 저거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서 한 달인가 있다가 보니까 안 보이세요. 보니까 출산휴가를 하셨어. 나중에 몇 달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홀쭉해지셔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속으로 저 후대가 제대로 이게 되겠나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실은 그렇게만 합니까? 제가 보니까 판검사 이름, 명예, 이런 권력 이런 건 좋은데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기록을 갖다 드렸거든요. 보면은 아침마다 이 수원 같은 경우는 집업은 이제 이쪽 경기 남부권을 다 포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원 여기 서부경찰서뿐만 아니라 저기 안산 그리고 안양, 군포 이렇게 안성 이런 데까지 다 기록물들이 넘어와요. 그러면은 분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요일마다 정해져 있어요. 검사님 몇 분. 그러면은 기록이 이만큼씩 오는데 아무리 안 가도 한 검사실의 기록이 아침에 한 이 정도 이상은 가야 되거든요. 저야 그냥 날릴 뿐이지요. 갖고 가면은 검사님이 하소연을 해요. 제발 오늘은 기록을 조금만 들고 오시지요. 그럼 저는 웃으면서 근데 여기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두고 가는 거죠. 제가 마음대로 안 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냥 받는 대로 갖다 줘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검사 손을 거쳐가지고 그게 불기소 처분이 나든 기각 결정이 나든 그게 올라가 재판으로 가든 간에 그거는 검사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고. 참 보면서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는데 겉으로는 권력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데 그 삶을 그 내면을 돌아보면은 참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거 있죠.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은 현장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저 사람들은 저렇게 대단하는데 이렇게 착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현장을 제대로 보게 되어지면은 언약 가지고 현장 보면은 무엇이 보입니까?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실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저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보이는 거지요.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는데 가지고 있는 내면의 문제들 보이는 거예요. 이 가나안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성경 가운데 보면은 이 여리고성 사람들 간담이 녹았다라고 했어요. 끝난 거지요. 싸울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의사가 얘기하기를 간담이 녹았다, 간과 쓸개가 녹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죽는답니다. 죽는 것밖에 없어요. 간담이 녹아버렸다. 지도자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도망친 겁니다. 싸움이 되겠습니까? 아니, 싸움이 될 만해야지 싸움이 되지요. 이미 간담 녹아버렸지요. 이미 지도자들은 도망갔지요. 저들의 그냥 남아있는 성대만 대단해 보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 키만 보니까 그냥 멀대같이 클 뿐이지 사실상 싸울 수 있는 모든 이러한 의지를 다 상실해버렸는데 어떻게 싸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겉모습만 보는 겁니다. 착각하는 거죠. 누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현장을 정확히 본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이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현장을 정확하게 보면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현장을 정확하게 보면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장을 정확하게 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 현장 가운데에 무엇인지 미션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이죠. 미션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언약을 정확하게 보았고요. 현장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이미 언약 가지고 현장 보니까 간담 다 녹았거든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그렇죠. 정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 미션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대로 못 보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광야에서 마르고 닳도록 살 수도 없고 힘든 거지요. 그런데 언약 정확히 보고 현장 정확히 보니까 간단해요. 뭘 해야 될지 딱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딱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게 가서 정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지하면 되는데, 이 미션을 정확하게 본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지파 하나하나씩 거기에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씩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결국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두리뭉실 정복한 다음에 알아서 나눠 가져라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이 지파대로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지도 딱 그려주고서 이 땅은 너 땅, 이 땅은 너 땅, 이 땅은 어느 지파 땅, 이 땅은 어느 지파 땅. 이미 다 나눠버렸습니다. 아직 정복도 안 했는데. 다 나눠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정복할 때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냥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이미 다 정해놓고, 야, 저 땅은 내 땅이야. 아직 정복도 안 했는데, 이거 내 땅인데? 이러면서 가서 정복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정탐을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아직 정복하지 않았지만 이미 정복한 것으로 알고서 딱 붙잡은 거예요. 그 지파들이 지금 딱 나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지금 사람들이 가서 불신앙하고 오지만은 이 지파들 이름이 왜 나옵니까? 결국 이 지파들 이름대로 땅을 다 나눠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시고 그리고 지역을 장악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정탐하고 지역을 장악하면은 살리게 되어져 있어요. 학업도 직장 현장도 정말 사람도 현장 바로 보고 장악하면은 살리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광야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세절기예요. 이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짜고짜 정복한다 이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능력, 6월절의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 저 오순절의 성령 인도의 능력, 수장절의 천국 배경의 능력, 이것을 가지고서 정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 가운데서 더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이죠.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성막을 이제는 이동하면서 가라.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어지도록 이어가는 거죠. 이 성막 성전이 교회가 되어지도록 이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챈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저 언약을 완전히 누린 팀이 바로 누굽니까? 초대교회예요. 아무도 못 알아들었는데 이 성막 성전의 중요성을 다윗이 소년 때 어릴 때에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리고서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 다윗이 보면은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성전을 짓고 언약궤 들여왔는데 다윗의 진짜 기도 제목은 이거 하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성전 건축하는 것. 다윗이 그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생겼느냐? 사실상 성경을 보면은
저 사무엘 만난 이후로 그때 생긴 거예요. 왜냐? 사무엘이 어릴 때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잤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이 어릴 때 이 언약궤를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이 언약궤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거예요. 그 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죠. 그 이후로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그때부터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가 이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뻐서 춤을 췄던지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걸 보고서 어떤 사람은 비웃었지요. 그의 첫 번째 아내는. 그러나 다윗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쁜지. 이게 다윗의 중심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저 찢어진 바람 부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우리 여러분들의 중심이 이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오히려 안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저는 보니까 전에 있을 때에 나이 거의 90다 된 이 할머니 연세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 구에서 이제 한만에서 노인들 좀 지내실 수 있도록 임대 아파트 준비해 놓고서 이쪽에 들어가시라. 아예 그냥 사회복지사가 나가지고 이쪽에 들어가시면 된다. 뭐 지금 계신 데하고 뭐 비용도 얼마 안 들어가는 것이고 나라에서 하니까 굳이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 어디 사시느냐? 교회 바로 옆에 사셨거든요. 그것도 완전 지하. 빛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데 평수도 작아요. 진짜 몇 평이나 될까요? 거의 부엌까지 해가지고 한 3평 남짓 될라나? 이 정도 되어지는 공간인데 거기서 안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더 멀어지면 교회 못 갈까봐. 그러면서 이분이 그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보증금 전부 다 교회에다가 나 죽으면은 교회에서 알아서 장례해 주시고 이거는 다 드린다고. 저는 그 권사님 생각할 때마다 솔직히 마음에 막 눈물 나고 그래요. 왜냐? 진짜 못 배우신 분이거든요. 길거리에서 나무를 파시는데 이 나무를 어디서 가져오시느냐? 걸어가지고 한 500m 이렇게 떨어진 데 가가지고 그냥 남의 밭 공터에다가 그냥 비어있는 땅에다가 자기가 뭐 심어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비어있는 땅이니까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뜯어와가지고 1,000원, 2,000원, 3,000원 팔아가지고 헌금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섬기는데 너무 귀하게 섬기는 거 있죠. 이분은 입 여시면 무슨 얘기 하느냐? 다른 얘기 안 해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는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러면서 누구한테 복음 전하고 영접시켰어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도 연세가 많으시고 이빨이 막 빠지셔가지고 발음이 새는데도 항상 입만 열면 코포로 마시는 거 있죠. 그것도 매주마다 새롭게 버스에서 전도하시고 길에서 전도하시고 이러면서 영접하시고 그런 포럼 하시는 거 있죠. 한 번은 청소하시는 분이신데 청소해가지고 얼마 받겠습니까? 근데 거의 청소해가지고 그것도 교회 청소하면서 거의 받는 모든 것을 다 헌금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냐 했더니 교회에서 청소하시고 그거는 다 드리고 그 외에 부업으로 가락시장에서 조금 일을 좀 하세요. 그걸로 생활비 하시는 거 있죠. 참 보면은 돈 많은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들은 헌신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진짜 없는데 그런 분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서 헌신하는 거 보면서 참 눈물 나는구나. 저는 분명히 보았어요. 이런 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교회를 세워가시는구나. 돈 많고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다윗은 어땠습니까? 나는 백향목 이 궁에 사는데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완벽한 집에 살면서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느냐. 그것이 저
포로 귀환 시대에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 지을 때에 있었던 말씀 아닙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지니까 힘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성전 짓는데 온 마음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다 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지요. 단번에 이 성전 지을 준비가 되어진 겁니다. 그때 한 고백입니다. 야, 내가 이만큼 헌신했다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자가 여호와 아니냐? 우리를 흥하게 하거나 쇠하게 하는 자도 여호와 아니냐?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을 뿐이다. 우리는 내가 했다, 내가 이만큼 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그냥 다시 주님 앞에 드렸을 뿐이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고백한 거지요. 참 어떻습니까?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이익 보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또 제가 좀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보기도 했어요. 교회에서 건축한다, 아니면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 해가지고 해 먹으려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전혀 없겠지만, 또 우리 랩런트들도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전혀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꼭 끝까지 가봐야 합니까? 이미 아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주를 위하여, 이런 중심으로 우리가 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중심 가진 이 다윗을 어마어마하게 실은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언약 제대로 붙잡고 현장 제대로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메시지가 자꾸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내년에 지금 이거를 제대로 못할 그 상황인 것 같은데, 교회에서 따로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일어나시면 교회야 움직이는 것이지요. 성전 컨셉 준비해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가진 컨셉대로 반드시 응답 옵니다. 특히나 우리 전 성도가 같이 이런 부분들을 놓고서 기도해야 되죠. 어떤 컨셉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컨셉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237 나라의 미션, 줄, 성전, 이 컨셉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237 나라를 향하여서 올바른 복음이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복음을 줄 수 있는 이런 컨셉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이지요. 무엇입니까? 올바른 집중이에요.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올바른 집중입니다. 이 컨셉이에요. 우리는 다른 거 말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이에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올바른 기도예요. 이 컨셉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오직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그 가운데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이 능력으로 237 나라 미션 답을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기도를 아는 사람, 요즘 계속 메시지 나오죠. 5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어떤 단계입니까? 모든 것 필요 없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염려, 이거 내 거 아니구나.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딱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것이 내게 제대로 담겨졌을 때 24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24 되어지면, 늘 묵상이 되어지면 25 영혼의 응답이 오는 것이죠. 어떤 성전의 컨셉입니까? 237 나라에 치유 인턴십 할 수 있는 이러한 컨셉이죠. 이런 교회입니다. 왔을 때 치유되어지도록. 하나님 나라 임하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정말 그리스도가 만나지도록. 왔을 때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도록. 우리가 가능하면은 입 벌리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입을 벌렸는데 복음 외에 자꾸 다른 얘기, 어떻게 지냈냐, 재밌게 잘 지냈냐, 뭐 하면서 지냈냐, 즐거운 건 없었냐, 자꾸 이런 거 묻는다라면은 우리는 뭔가 자꾸 오직이 안 되는 거죠. 계속 복음, 하나님 나라 체험되어지는 그런 교회.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237 나라 후대에 서밋 포럼 할 수 있는 그런 성전.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이제는 영적 서밋으로 이 세상을 치유할, 이제는 참된 치유 서밋으로 세울 그러한 성전 교회지요. 이 컨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대로 언약 잡으면은 사실상 하나님의 계획, 그렇게 우리가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확인되어 있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생을 올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겠다. 우리가 그 응답 받아야 되죠. 우리의 후대가 봤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 올인한 분들이었구나. 우리 장로님 보니까, 우리 권사님 보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하나님께 올인한 분들이었구나. 이렇게 고백되도록 우리 삶을 남기고야 합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카렌에 저 은평 캠프, 실은 이제 우리 노포 캠프랑 같이 묶어가지고 같이 사역하시고 이렇게 카렌 선교도 같이 오랫동안 하셨고, 실은 우리 개인적으로 목사님 우리 살펴보면은 우리 다락방 하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하셨던 김경식 목사님께서 지난주 중에 소천을 하셨어요. 한 달 전에 제가 누회 때 뵀을 때만 하더라도 실은 그냥 건강하신 것 같았는데 자세한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좀 가셨다. 하나님께서 때가 돼가지고 아마 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실은 어떻게 보면은 질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막 고생 안 하고 가시기 전까지 사역하시다가 가셨으니까 축복일 수도 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도 없었고 이러니까 참 남아있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지요. 그러나 꼭 김경식 목사님만 가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중 되어지면 우리도 갑니다. 언제 갈지는 몰라요. 건강해 보인다고 해서 안 갑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이라도 오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 갈지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생을 들여서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올인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설령 우리가 만약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간다 할지라도 우리 후대들이 보았을 때 갑자기 가면은 당황스럽고 좀 슬프고 하겠지만은, 정말 이분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올인한 분들이셨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마르고 닳도록 이 세상에서 살 것 같으면은 좀 나중에 생각해도 될 건데 모르잖아요. 좀 병원에 누워 계셨다가 한 달쯤, 두 달쯤 계셨다가 그 의사가 이번 밤을 고비를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울면서 좀 얘기도 하고 대비라도 할 텐데,
갑자기 가시니까 우리가 그 날을 어떻게 합니까? 그 시를 어떻게 알겠어요? 항상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후대들 앞에서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런 응답과 그런 축복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현장을 정확하게 보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미션을 정확하게 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미래를 정확히 정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언약 성취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정확한 이 언약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을 붙잡고 현장을 정확하게 보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미션을 정확하게 보게 하여 주실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름받았는지, 무엇을 해야 될 우리의 삶인지 제대로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미래를 정확하게 정탐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 후대들 앞에 정말로 부끄러움 없는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정말로 이 미래를 정확하게 정탐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언약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정말로 현실 가운데 속지 아니하도록 주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된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현실에 속거나 착각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미래를 정탐하여서 이제는 미션을 정확하게 붙잡고 나아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세계복음화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우리 후대들 앞에 당당한 이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